오늘은 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때? 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할지라도 세상 앞에 조롱당하고 또 수치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앞부분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은 뭐죠? 그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죠? 채색옷 그런 겁니다. 자색옷 입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인데 가시면류관 조롱하는 거죠. 침 뱉고 머리 흔들고 때리고. 20절 보니까 희롱했다 그러죠. 희롱을 다 한 후에. 또 29절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뭐 이런 가슴 아픈 소리하고. 또 31절 보니까 대제사장도 희롱했다. 예수님 막 희롱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희롱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롱하는 거. 그래서 마귀가 계속 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공격하고. 근데 사실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말밖에 아닌데 사람들이 말에 많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 묵상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같으면 내려왔다고.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냥 피박살을 내놓고 그냥 그 옥수수 다 뽑아버리고 그냥.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명분과 진리를 다 얻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니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열받는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열받는 일이 많을 때 그 유혹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유혹이라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고 그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같이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뭔가? 우리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우리 열받게 만들 때 흔들리잖아요. 다 흔들린다니까요. 예수님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불타는 사명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는 사명감이 명확하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막 흔들리라 그럴 때 이게 사명감이 약화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서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서 있나?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려버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그죠? 부끄러움 당하면 별거 아닌데 그 세상의 부끄러움, 예수님도 당하신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런 거, 부끄러움 당하자 하는 태도.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에요. 불.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세 번째가 연결된 것 같이 보이죠. 사명감, 부끄러움 당하겠다 하는 마음, 그죠? 그런 열린 마음,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 하는 마음, 그리고 불타는 열정, 이런 게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옛날에 우리 데모가 중에 그런 거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뭐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거 맨날 있었는데 스크램 짜고 흔들리지 말자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진짜 영적인 스크램을 짜고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 첫째, 확고한 사명감. 확고한 사명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하는 확고한 사명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아기를 낳는데 애가 첫째도 장애인, 그죠? 중증 장애인, 둘째도 소아마비, 셋째는 마비되네. 엄마가 황당하죠.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10년을 보내고 자기 거울 보니까 얼굴이 다 늙어 있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러는 여자에게 이게 무슨 삼중의 고통이에요. 본인의 고통이 모르겠는데 자녀 셋이 다 고통이잖아요. 10년 동안 그게 무슨 고통입니까? 그때 아버지 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 아이도 나의 귀중한 자녀라고. 근데 이런 아이들 누구에게 맡기겠냐고.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너 보니까 정말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고 헌신도 있고 나를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간다 그러는 선교의 헌신도 있고 하니까 너를 믿을 만하다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라고. 태도가 달라지죠.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명감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불타오르는 사명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때부터 안 흔들려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이 받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뭐 이게 이 소리 들으면 여기 솔깃, 저 소리 들으면 저기 솔깃.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불타오르면 변명도 안 해요.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변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명감, 이건 조롱과 난관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사명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그죠? 할례 없는 백성 골리앗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나가려 그러니까 뭐 방해가 많잖아요.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러고, 그것도 일종의 조롱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조롱하고, 하여튼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들은 뭐냐면요, 마귀의 졸개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맨날 조롱이야, 조롱. 말로 떠는 거야, 말로 속 뒤집어 놓고, 그죠? 괴롭히고,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아픈 얘기, 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똥개는 찢어도 경보선으로 간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너무 약한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엘리압의 조롱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물리치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요,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좋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엘리압. 근데 그 전까지, 다윗 전까지는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컴퓨터 성경 한번 조회해봐요. 3번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와.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의 이름이 돼버렸어. 그 좋은 이름이 엘리압,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엘리압, 조롱의 이름이 돼버렸다고. 여러분 같으면 무슨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 이름 짓겠어요? 김일성,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 김일성 그거 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좋겠어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 이름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뭐 그런 것들, 그죠? 우리가 존경 못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그런 이름이 돼버렸다고. 그죠? 김일성 이름 되게 좋잖아요. 그죠? 뭐 날일자 아니야? 날일자 일울성자니까 뭐 태양이 떠오르어서 뭐 이루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엘리압 그거 굳이 싸울 거 없습니다. 엘리압 골리앗 물리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사명만 제대로 이끌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조건 바꾸는 싸움 계속 벌인다니까. 조건, 어떤 게 좋은 조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어떻게 가죠? 먹고 가야죠. 입고 가야죠. 근데 좀 덜 먹으면 어때요? 덜 먹어도 전진해서 가나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목표가 만나가 돼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를 많이 먹나.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조건이 좋으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는 거죠. 나쁘면 못 가요? 조건 나빠도 가잖아요. 조건 나빠도. 아까 젊은이 예배 때 제가 소개를 했죠. 어떤 8개월, 난지 8개월 만에 그 소아마비 앓게 된 목사님 이야기. 이분은 자기가 기도하면 소아마비가 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유 집회, 힐링 서비스 투나잇, 그냥 오늘 저녁에 힐링 집회가 있습니다 하는 곳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4년 5년 기도했는데 소아마비가 안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날 수도 있다는 발레를 들려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인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안 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설명이 뭐예요? 바울은 병 나았다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낫냐 안 낫느냐?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후에 더 이상 병을 놓고 기도 안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육체의 가시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병은 난 거라고. 그 다음부터 병이라 부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도구라 그런다고. 조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약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하는 거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는 거고. 나이 들어가지고 잠깐만 무슨 학력 달라 그러지 말아요. 그냥 무식한 대로 하는 거고. 내가 그렇잖아요. 미생에 보면 장글에 검정고시 출신인데 잘 나가잖아요. 안 봐요, 미생? 조건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부족하면 없대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조건 바꾸는 싸움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 바꾸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여자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외모에. 아니, 나이 들면 늙어야죠. 근데 늙지 않으려고, 피부 좋아지려고 밤낮 어디 엎어져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누워있고 일을 해요. 그때 일을 하라고. 그때 중국어 공부하라고. 중국어 아요. 그럼 이런 수모를 안 당하잖아. 중국어 하는 사람들은 뭐 간이 안 가는 이 곤조 부리고 나쁜 놈들, 그죠? 그냥 우리가 중국어 다 배워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왜 누워가지고 피부 해봐야 그거 뭐 2, 3년 더 젊어 보이는 거지. 뭐 또 잘못하면 2, 3년 늙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돈만 들고.
조건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한다니까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 그게 중요한 거죠. 사명이에요. 사명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헌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영민 에콰도르 선교사님 오셨었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식사도 하고 뭐 옷도 사드리고 뭐 그랬어요. 되게 좋아해요. 뭐 전복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는 여러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뭐냐면 없어도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선교사가 있대요. 그게 자기래요. 되게 교만하죠, 그죠? 자기는 돈 없어도 후원 없어도 자기는 한데 없어도 하는 선교사. 자기는 인디오 같이 살았대요. 오히려 인디오 삥 쳐먹고 살고, 그죠? 거기서 도와달라 그래서 한국에 돈이 안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뛰고 그랬대요. 인디오. 그러면서 우리 사모아도 같이 갔는데 사모아도 좀 이상하대. 그래서 이렇게 추울수록 옷을 벗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맨살을 탁 있으니 열이 난대. 그리고 내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병이 없대. 그러면서 전복을 먹었거든요. 전복을 먹었더니 자기 손을 보래. 이게 부작용이 없는 음식이니까 이렇대. 그 햄버거 먹었대. 햄버거 먹었더니 뻘겋게 올라온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죠? 무슨 뭐 점쟁이 같이. 자기는 그 아마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에콰도르 산골 뭐 이런 데서 그냥 3,500m에 살았대요. 3,500m에 살았기 때문에 다 벗고 살았대요. 추운데. 거기 춥답니다. 근데 다 벗고 살았는데 몸으로 느끼네. 몸으로.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딱 눈 감고 있으면 된대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눈 감고 3시간 4시간 가는 거 쉽대요.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 몸이 주는 사인 가지고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사람,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모든 조건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 또 하나 제일 많은 거는 없어서 못한다고 밤낮 투정 부리는 사람들. 없어서 못한다고. 이번에도 대만 선교제가 팀 하나 늘리려고 그러는데 준비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어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4팀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탁을 얼마나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내가 정영준이랑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게 다 있나 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중국어 하는데 널린 게 중국어고 지금 나가봐요. 조선족이 깔려 있고 홍대 앞에 가봐요. 그냥 뭐 니하오마 그럼 다 쳐다봐요. 알아요? 그래도 몇 명 그냥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뭘 이렇게 어려워하기를 중국어 뭘 아니면 대만 가가지고 거기 한국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냥 몇 명에다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이번에 이 치를 떨면서 여름에 두고 보자 하고 그죠. 6개월 동안 하면 여기 보면 은사 주시는 사람 중국어로 그냥 막 나온다고 막 바로 방언이 나오고 설교하고 그죠. 중국 사람들이 막 그냥 괴로워서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그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되는 거죠. 제가 옛날 이전교회 있을 때 중국어로 뭐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뭐 5,000명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5,000명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비스무리하게 갔어요. 뭐 확인 안 해봤지만 중국어 뭐 열망이 돼가지고 웬만해서 중국어 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불가능해요? 배우면 돼버리지. 맨날 의존만 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중국어 배우고 선교하면서 여러분들 중국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요. 그 사람이 13억, 14억 대는 그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린다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해요? 맨날 수동적으로 놓여만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갈 줄 알아야지. 사명이에요. 사명만 있으면요 조건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빌려올 수도 있고요. 동역자를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또 다 해야 되나?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사명만 있으면 해낸다고. 왜 흔들려요? 조건이 흔들려요. 조건이 좋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 그렇게 중국어 잘하는 사람 대만성에 안 가잖아요. 안 쓰잖아. 하나님이 안 쓰잖아. 그 중국어 하면 뭐 할 거야? 그거 어디 가서 써먹을 거예요? 그러다가 관에 들어간다고. 아무것도 하냐,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버벅대면서 되지도 않는 중국어 하면서 팅부똥을 똥부띵이라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거 왜 안 돼? 그게 되는 거지.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동역자도 있고 횡으로 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민 선교사님 제가 얘기 듣다가 그래요. 거기는 이제 그 부족 언어니까 학원이 없대요. 배울 수 있는 종로 학원이 없어요. 그죠?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부족 언어. 그러니까 언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래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게 좋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언어 하나 배우는데 뭐 그냥 눈치로 그냥 다 때려 맞추는 거래. 이게 이거다 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려니 27년 동안 하는 게 사복음서 번역했대. 사복음서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거겠어요. 그런 싸움들 벌이는 거. 근데 없어도 하잖아요. 조건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부족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족 언어도 배우는 사람들, 만들어서 성경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불타는 사명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좋은 조건들 있죠. 그거는 일부러 깨버릴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 뭐죠? 그거 뭐 이렇게 한 달짜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평생 직업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3세 되는 뉴욕에 사는 어떤 남자인데 자기 그 친척 가운데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어떻게 남겼느냐면 내가 너한테 재산은 물려주지 않겠다. 근데 네가 대학에 머물러서 공부할 동안에는 학비 플러스 생활비 준다예요. 근데 학비 플러스 생활비가 꽤 되는 거예요. 부자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니까. 재산은 안 물려준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만 주겠다. 학비 플러스 생활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한 학기에 3학점만 공부하고 계속해서 63세까지 대학 다녔대요. 왜? 그래야 학비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니까. 미국에는 이런 미친놈이 하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꽤 많습니다.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안 해. 부모가 돈 대주니까. 졸업을 안 해요. 겁나니까. 졸업을 안 해요. 그래 유럽 여행 가니까. 졸업을 안 해요. 그래 미국 여행 가니까. 이런 건 밥줄을 끊어놔야 돼요. 알아요? 그래야 정신 차리게 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와 생활비 나온다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엉뚱한 가지 않아도 될 때 가고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될 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간보다 귀한 게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건데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 돈은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세요. 이런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다 끌어버리십시오. 다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뭐 부끄러우면 어때요? 조롱하면 어때요? 그냥 욕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전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전도의 동인 그러죠? 자기 혼자 돌을 닦아가지고 득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친구의 권유 또는 가족의 권유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얘기해야죠. 내가 홍대 세교회 다닌다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거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공격당할까봐, 혹시 뭐 욕 먹을까봐, 혹시 뭐 조롱당할까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특별한 뭐 행동을 하는 걸 원할까봐. 특별히 직장에서 직장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직장에서 자기가 믿는다고 절대로 뭐 커밍아웃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커밍아웃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면 불이익이 있잖아요. 또 제대로 살아야 되고 나쁜 짓 못 하잖아요.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나 모노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나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선교 가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오는 불이익이나 부끄러움 감수하면 되는 거죠. 감수하면.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하는데 고난의 양은 똑같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면 그건 개고생이라고 해요. 개고생, 그죠? 뭐 개짜 들어가서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고난이 사라져 버려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 문제 없어져요. 근데 선교 전도 안 하기 위해서 맨날 교회끼리 싸워요. 무슨 뭐 여전도에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고 남전도에 싸우고 진끼리 싸우고 일진 모여라 그러고 이진 모여라 그러고 패싸움 벌어지고 그다음 머리 꿰매고 나오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데 헌신하면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고난은 당하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성경에는 MA 고난 받아도, MA도 좋은 것 같아요. MA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다. 이런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선을 행함에도 고난당하고 예수님 증거하면서 고난당하고. 그럼 어차피 그런 고난은 다 있어요, 사람들. 근데 그 고난 당하면 나머지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다 피해버리고 결국 보면 고난의 질이 달라. 질이 밤낮 지가 잘못해가지고 당한 고난, 죄 짓고 실수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뭐 수구수구 대다가 또 터지고. 내가 옛날에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그 못된 짓 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맨날 그 남 얘기하다가 그런 고난. 거기서 끝말잇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알루미늄 그랬어요. 그 뉴자 갖고 어떻게 해요? 뭐 뉴이 뭐 있어요, 그죠? 야, 그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할게 그랬더니 우라늄. 그러면서 광수생각에서 그 밑에 써 있는 게 그래요. 당신이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 스스로의 탓입니다. 그렇죠. 하는 행동이 이루고 다닌다고요. 끝말잇기를 하면 알루미늄, 우라늄. 그러니 누가 놀겠어요, 하고. 그죠? 그거 아니죠. 목사, 그러면 뭐 사장, 뭐 이렇게 나가야 재밌죠, 그죠? 쭉 가다가 장의사, 뭐 이렇게 나가야죠, 그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게 어울려주냐? 그러니까 대화도 랠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게 되게 필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그냥 우라늄 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말을 못하게 그죠? 너 상종 안 해, 나쁜 놈,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래 누가 상종을 하냐고, 누가 교제할 수 있냐고요? 자기 성질 죽여야죠. 그죠? 그리고 표현을 부드럽게 해야죠. 그 에티켓 아니에요, 에티켓?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당하는 고난, 이건 십자가 아닙니다. 이건 개고생이지.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이유 없이 애매히 부당하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그게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어려움도 되게 많이 나겠는데 뭐 생각보다 마음 편안하다고. 이유가 뭐냐? 최악을 생각했어요. 뭐 아직껏 최악이 뭐냐? 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그거 걸어가지. 그랬더니 평안한 거예요. 잠만 자려고. 입맛만 돌고 살만 찌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사십시오. 어차피 고난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이 무슨 걱정하겠어요. 십자가 진다고 마음 먹으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죠. 십자가 질 때 무슨 뭐 옷을 뭐 양복 입을까 뭘 입을까 어차피 다 벗기는데 뭐 필요해 그거. 이발을 할까 말까 뭘 필요해요. 뭐 가시비를 가르면 피 주르르 흐르면 똑같은 건데 머리카락 많은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죽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인생 복잡하게 사는 이유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민 선교사님 그런 얘기 했죠. 에콰도르 갔다가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생각이 많아진다고. 돌아와서 노후에 한국 어디서 살까, 집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되는데 복잡한데 죽으러 가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에콰도르 가서 죽겠다고. 이번에 사모님 다 나면 에콰도르도 간대요. 가서 죽겠대. 그래서 내가 죽으라 그랬어요. 가서 죽으라고. 잘 죽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랬지 내가. 죽으라고 가서 죽을 때까지. 근데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도와주고. 그게 협력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To the point of death.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게 뭐 걱정해요? 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흔들리지 않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 조롱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차피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달게 받겠습니다. 대만 성경한다 그랬더니 뭐 같이 방 안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잔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뭐 호텔 아니라 그러는데 성교를 뭐 호텔에서 해요? 호텔에서 하냐고요? 성교 가서 이렇게 험하게 자면요, 여러분 집에서는 좋은 침대에서 자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성교 가가지고 편한 데 찾아다니면 여러분 분명히 바닥에서 기다가 잘 거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항상 그래 인생이. 고난, 주를 위해서 고난 나가십시오. 험난한 데 가십시오. 제일 힘든 데 골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생명의 에너지거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의욕이 사라져가지고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푹푹 꺼지고
그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생기가 필요한 건데 생기를 잃어버리면 힘든 거죠. 예수님 만나면 생기 생겨요. 사실은 이제 십자가 지는 얘기인데 십자가 지기 전에 생명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그 14장 앞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그거 아니면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군병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러니 자고 있던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마태복음 14장 42절. 특별히 그 여러 번역본들 제가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보는데 NIV 성경 번역이 14장 42절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NIV에는 뭐냐? Rise 느낌표. Let us go 느낌표. Here comes my betrayers. 배신자들이 왔다. 느낌표. 나는 한 절에 이렇게 느낌표가 세 번인 거 처음 봤어요. 느낌표. 그 느낌표를 왜 넣겠어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뜨거운 마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일어나라, rise, 일어나라. 그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일어나라 그랬을 거라.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let us go, 함께 가자, 그죠? 나를 배신하는 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 말에 쫄아버려가지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죠? 뭐 엎드리고. 성경에 있어요. 안 봤어요, 그거?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글에다 대고 막 욕을 써다가도요, 딱 만나는 순간에 눈을 못 맞춰요. 눈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 뭐 밖에서 딴소리 하더니만 내가 딱 째려보니까, 이 작은 눈으로 딱 째려보니까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러다가 나는 그 사람 오줌 누는 줄 알았어. 뭐 딴 데 가서 이러고 있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영빨이에요. 영빨. 알아요? 뭐 앞에서 꼼짝도 못해. 고개를 못 들어. 눈을 못 들고.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 예수님이. 그죠? Rise, 일어나라. Let us go. 함께 가자. Here comes my betrayers. 그죠? 이 배신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야 돼. 그런 힘이. 당당하십시오. 아무데 가서 빌빌대지 말고. 이런 당당함. 그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왜 무슨 우리에게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비굴해져요. 왜? 힘이 없잖아요. 외로워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영혼의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고통받는 여인, 세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 아버지 부를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 찾아오니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다잖아요. 믿을 게 너밖에 없다고. 누구에게 맡길까 그러다가 너한테 맡겼다고. 예수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났듯이 예수님 음성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 누가 절명하고 좌절한대요? 예수님 음성 들어야 돼. 그래서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정의 열정.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열정. enthusiasm. 인이란 게 뭐예요? 안이란 뜻이고, 또 데오스잖아요. 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데오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게 enthusiasm. 그게 승리예요. 승리. 환호성이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우리 흔들라 그럽니다. 그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 위해서 부끄러움, 고난 감당할 수 있어. 당당히 나가면 겁나요. 그리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되면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